요한복음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의 구별이 있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날에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분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복을 받을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오른편으로 구별함을 받을 자는 당연히 왼편의 구별함을 받을 자와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게 달라야 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살다가 자기의 영광대로 살다가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하셨듯 우리 주위에 아픈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자,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마르다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는 자의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은 죽어서 끝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능적으로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죠.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즉 예수님께서 죽을 것 다 예언되어 있고요. 그러나 수월해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부활시킬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많은 말씀 가운데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인데 완료형은 그냥 살아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셨어요? 또 죽으셨어요? 살아계시죠?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다.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암송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육체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났죠. 500여 형제에게도 육체의 부활을 보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부활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이 있다. 지난주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할 때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바로 부활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지 그 외의 사실들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르다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자,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강조하는 것이 가장 앞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4절의 말씀에는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하니까 주님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알물, 지식을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나 그거 알아요.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르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고 있기에 어리석게도 지금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초림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날이 주의 날이다라고 믿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우리가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었죠.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육을 받았던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신 있게 배운 지식에 따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한 겁니다. 나 그거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 고백처럼 정말 마지막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지막 날에 사람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1800회 이상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런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멋있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본 무리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안 오세요?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그날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입니다. 장사 지낸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활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는 자는 누가 부활해요? 의인이 부활해요? 악인이 부활해요? 의인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둘째 사망이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신천신지 들어가기 전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건 계시록 20장에 약속된 마지막 종말의 말씀인데, 천년 왕국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와 재림한 그리스도와 1차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악인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린 거, 하나님께서 고생 많았으니까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2차 부활이 있습니다. 2차 부활은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부분 거의 악인의 부활입니다.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악인의 부활이죠. 여러분, 악인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인은 죽어서 끝이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을 안 만들었어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반드시 지옥에 벌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함께 봅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받을 자는 1차 부활에 참여한 자고요, 수치를 당한 자는 2차 부활에 참여할 자임을 성경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부활하여 어디에 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불못이라 그랬죠. 불이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해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은 부활을 기다릴까요?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지옥 갈 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간다고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할 때가 참 많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부활에 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 오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 이 증언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이 말은 뭐냐? 과거부터 시작된 믿음이 지금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쪽으로 이소한 한 분이 있는데 교회를 못 정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줘서 통화한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저 멀리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다니던 교회는 매일 밤 기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십몇 년 동안 밤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답니다. 빠지지 않고. 근데 실망이 돼서 4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어떤 교회에 지금 출석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쭉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철야를 빠지지 않고, 과거에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하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1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겠고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미래형이죠. 미래. 근데 이 헬라어의 문법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 과거, 미래에 있지만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 이 중간태가 사용됐어요. 이 말은 미래형이지만 현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암송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준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는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고 있는 거. 살아있는 자는 언제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미래의 부활을 약속하면서 너희는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 지금 믿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믿고 있어야 되고 지금 살아 있어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지금 뭐 해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를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지금 우리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 손을 어디다 갖다 대요? 가슴에다 갖다 대나? 맥박이 뛰나? 네. 코에다 갖다 대나? 네. 숨을 쉬나 안 쉬나? 네. 저도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숨을 쉬나 안 쉬나? 또 맥을 보죠. 마찬가지예요.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숨을 쉬고 있느냐 안 쉬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살아있는 자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호흡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호흡만큼은 해야 돼요. 숨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돼요. 성경도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자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우리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다. 이렇게 잘 믿으세요. 나도 지금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한 살았다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사는 자들은 손가락 한번 움직여봐. 발가락이라도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호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발가락이라도 움직여야 되고요. 손가락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살아있는 성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나는 힘이 없어, 병들었다고 움직일 수 없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몇 세에 떠났어요? 75세에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헌신을 해요.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 찬양도 해야 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고, 이게 내가 지금 뭐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주님 자랑하면서.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분은, 신앙생활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는 그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패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악한 영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악한 영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기도 안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예배 가지 않고, 악한 영이 방해한다고 우리가 그 앞에 쓰러지면, 절망하고 있다고 하면 죽은 자와 똑같아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7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자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비로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본문 27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믿게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마르다는 몇 번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었기에, 죽은 사람은 살아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려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도 해보고 선행도 쌓아보기도 하고 고행의 길도 가기도 하고 헛된 신 앞에 막 빌어보기도 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근데 그 모든 길은 헛된 길입니다. 천국 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한 길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르다가 고백한 주는, 여기서 주라는 것은 당신은 그 뜻이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빨리 가볼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직책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문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왜 그리스도여야 했는가? 이거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과 짐승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셨어요. 짐승은 뭐만 있어요? 육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짐승들 장례식 한다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짐승들 위해서 죽었다고 기도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은 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은 불멸의 속성입니다. 근데 영혼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 그랬죠? 이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해 드린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완전한 차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다 할지라도 도로가 없으면 운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영혼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차 자체도 영혼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도로도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 우리의 영혼이 고쳐지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 도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만들어져서요. 복구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그 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마르다가 이걸 믿은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을 가능케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안 해요?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배도 지금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안 봐요. 건강 상태 안 봅니다. 뭐 건강진단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 오직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뭘 가져가면 돼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주는, 암송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만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으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내려가 볼게요. 14절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순식간에 없어져요. 나그네 길을 왔다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잘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이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인생의 길이 몇 년이에요? 70이요. 강건하면 몇이에요? 80이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더 붙어 사는 거예요. 더 붙어. 강강건한 거예요. 강강건. 성경이 70이요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가는 거고요. 오늘날에는 병도 많고 사고도 많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문을 여시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방 치우는 거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라고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또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생명력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주관하고 계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당시에 마르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이 예수님이 주관하는 분이다 라는 걸 제자들도 깨닫게 되고요. 또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마르다도 다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의 양국을 누리고 신천신지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잠자고 누워있고 가만히 있고가 아니에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열심히 호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 있는 자가 마지막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으면 정말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승리해서 우리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승리해서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